이사야 18장입니다. 꿈을 꾸라, 날개를 펼쳐라, 늪에서 나올 시간이다.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삶의 최고의 비극은 내가 주권자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참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수치, 그것에 의한 나의 계산, 나의 좁쌀보다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서 평생 초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래서 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치를 깨고 나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해서 내 편한 대로 처리합니다. 천지 만유가 다 하나인데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계산, 내 이익에 사로잡혀서 단절되어서 평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오로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아래서 깨어져 나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것은 18장과 19장에서는 구스와 애굽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간에 애굽과 구스는 분리되어서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간이 왔을 때는 애굽이든 구스든 다 본질적으로 같은 운명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정황이 이게 25왕조 때입니다. 25왕조가 어떻게 열리느냐 그러면 구스에, 이 구스를 지금은 에티오피아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누비아인이라고도 부르고 리비아인이라고도 부르고 시바의 여왕 그럴 때 바로 이 구스의 여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가 애굽을 다스린 시기인데 시작은 이제 그 구스의 피안키라는 왕이 그 금광을 공격을 해서 애국의 금광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 조달이 되니까 하 이집트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안키 시대에는 애굽 정복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들인 샤바카가 승계를 했는데 이 샤바카가 등극하자마자 하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하 이집트의 중심이 이제 멤피스예요. 멤피스인데 그래서 멤피스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애굽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왕조로서는 애굽 정복에 상당한 그 힘을 소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외교전을 펼쳐서 아수르와도 손을 잡고 유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711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아스돗 반란을 진압했죠. 그러니까 아스돗의 왕인 야마니가 애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시대죠. 사실은 도망가려면 구스 쪽으로 도망을 갔으면 살아남았을 텐데 애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하니까 그때는 구스의 그 샤바카가 아수르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니까 야마니를 잡아가지고 아수르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는 그 대로가 열렸다. 그렇게 19장 2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역시 전 세계적 비전이 나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가 큰 단락인데 여기에 그날에가 12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니까 전 세계적인 퍼스펙티브죠. 그래서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지상의 모든 너희여. 이것은 이미 이 열방 섹션이 시작되는 13장과 14장 우리 보았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영적인 중심, 온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중심. 그래서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을 비유적으로 해서 너도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뭐 그런 거 우리 보았죠. 그래서 13장 5절에서 벌써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다 하는 이런 세계적인 그 퍼스펙티브가 나오죠. 또 9절에 내려가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예요. 지구 전체를 황폐케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한다. 10절에서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 그러니까 별, 해, 달이니까 전체적인 비전이죠. 재밌는 것은 이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별들은 별들이고요. 별무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갤럭시, 은하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구분을 어떻게 이 시대에 벌써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세상 전체의 죄와 교만과 오만과 강포함을 내가 심판한다. 14장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17절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지구를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 세계적인 비전이 본문에 계속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수르를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를 도구로 쓴다고 딱 선포했는데, 그런데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죠? 아수르를 도구로 써서 아람과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 바벨론도 브르닥 발라단이 멸망되었고, 아스도 또 지금 멸망되었고, 이제 앞으로 애굽과 구스도 그런 운명을 만날 것이고, 유다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는지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같은 운명이 된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것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 전체를 푸는 그 열쇠들입니다. 자, 1절 슬프다 우어라는 이 단어예요. 화이슬 진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자들을 막 보내요. 예, 자기네들이 무슨 뭐 역사를 만들 줄 알고 막 사자들을 사방에 보내고 난리를 치는데 그 보냄이 헛되다. 동시에 그 사자들이 그 사방으로 달려대는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유다의 모습도 참 안 됐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날개치는 소리는 나일강에 이 강 옆에는 곤충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곤충의 그 날개 소리고, 또 아마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이 그 갈대로 만든 카누를 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양쪽으로 노젓는 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찰싹찰싹 날 때가 꼭 그 날개치는 소리 같이 나죠.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구스가 아수르와 또 그 근처의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이 배를 타고 쏜살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죠. 애굽에서 나일강이 삼각주로 쫙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제국,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류의 강들이 쫙 갈라지는 극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할 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페르시아를 말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는 굉장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로 불리었습니다. 곧 시체에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이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힘을 쥐고 강대한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한꺼번에 나온 것은 지금 이사야가 그 BC 8세기 말에 전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 이 아수르가 지난 후에도 또 그런 아수르 같은, 그것이 지난 후에도 또 그런 아수르 같은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모습들이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이죠. 세상은 전부 이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구로 쓰시고 지나가는 나라죠. 그래서 그 가로 부분은 7절에 다시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에서는 아수르에 보낸 샤바카의 그 사자들과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자기들이 힘이라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다 적은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초기에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40장, 50장 이쪽으로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기를 넘어서 귀환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기가 지난 모습 속에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앞서서 예언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이 가슴에는 아수르가 끝이 아니고 아수르 후에 아수르보다 더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 나라보다 더한 그런 세상에 강함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묶어서 이 세 나라의 강함이 다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3절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비전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를 넘어서 바벨론을 내피하고 있고 39장 후에 그 귀환의 그 비전이 이미 지금 아직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타인 부분에 한정된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의 가슴에는 이 포로와 포로기에서 귀환까지 이 사실은 그 묵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갈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지금 앞으로 구스와 애굽 또 강대한 나라가 예물을 들고 이 시온으로 오게 된다 하는 것은 전부 포로기 이후에 일어날 비전을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죠. 무언가 그러한 그 역사적 흐름을 보기는 봤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야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다 보이죠.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전 세계적인 비전이에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라. 벌써 13장에서 이 나온 얘기죠.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으니까 미스할 수가 없죠. 나무 사이에 기치를 세웠으면 뭐 이렇게 미스할 수도 있지만 민둥산 위에 기치를 딱 세웠으니까 이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해서 이미 이 13장에서부터 열방 섹션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비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온 세상이여 하나님의 기치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치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날은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대로 요란을 떨고 사신을 보내고 뭐 이리 연합하고 저리 연합하고 하지만 근데 어떤 것이고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 계셔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그 가슴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본질계에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이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일어나면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그게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참 오산입니다. 그냥 현상이니까 바쁜 거예요. 현상은 그냥 현상의 본질이 뭐예요? 끊임없는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이 터닝, 스핀. 그 시계 방향의 스핀, 시계 반대 방향의 스핀. 그것으로 이 모든 현상 세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현상은 멈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바쁜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상이니까 계속 그렇게 변해가는 것뿐이죠. 그 현상 속에 생명을 피우고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 역사를 허락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우리 이미 봤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아. 그래서 뭐 현상은 그냥 맨날 소동하고 충돌하고 그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한번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꾸어지고 있는 역사, 역사에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너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천천히밖에 안 가꾸어지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아이는 12달이 되어야 1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역사가 가꾸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나무는 아무리 잘 자라도 이 밑에 굳은 가지가 자라는 게 아니죠. 끝에 연한 가지가 계속 자라나서 나무 전체가 자라는 것이고 또 나무가 자랄 때는 가지가 쫙 퍼지죠. 그러니까 나무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추수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이 내가 낫으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도모는 이루지 못해요. 인간 역사를 막 발전시킵니다.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인간의 역사는 이게 파멸되는 순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겉의 역사니까요. 이 본질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결국 멸망이에요.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그 알렉산드라든지 시즈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나폴레온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히틀러는 거기에 끼기에는 조금 쫄짠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징기스칸은 뭐 동서양을 다 정복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동서양을 다 정복하는 것 같았을 때가 언제예요? 징기스칸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현상이에요. 이거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역시 톨스토이죠. 그 전쟁과 평화에서 그 쿠트조프 장군이 러시아 사령관이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요. 나폴레옹이 100km 쳐들어오면 쿠트조프는 100km 물러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10km 들어오면 10km 물러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저거 반역자다, 왜 싸우지 않느냐 비겁하다 막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해요. 그냥 막 설마 모스크바에서야 싸우겠지 그러는데 이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까지 들어오니까 모스크바에서 또 물러가 버려요. 근데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가 나폴레옹의 꿈이 이루어진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스크바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세계 최정예 부대가 세계 최고의 잡졸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군대라는 건 싸울 상대가 있어야지 뭐가 아이덴티티가 생기는데 이게 자멸하고 스스로 부패해지고 그래서 결국 후퇴하죠. 후퇴하니까 또 100km 후퇴하면 100km 전진해. 사람들이 와 지금 전멸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안 싸우냐고 또 난리들을 칩니다. 쿠트조프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경선인 강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는 싸우겠지. 나폴레옹 군대가 강을 넘는데도 안 싸워요. 3분의 2가 넘었으니까 3분의 1이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죠. 원한을 심으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온다. 쿠트조프는 이 전쟁이라는 건 인간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상에 뭐 아무 의미 없는 변화에 불과해. 그걸 위해서 나는 러시아 청년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헛된 짓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톨스토이의 생명관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묵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나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한때 두 때 다음엔 세 때가 되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역사, 마귀의 역사는 한때 두 때 다음에 반때로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고 그게 역사예요. 뭐 다니엘서 이제 12장 11절 같은 데는 보면 그걸 1291일이라고 표현해요. 1년을 이제 360일로 볼 때 이제 한때 두 때 반대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어서 이제 그 당시의 날짜 계산대로 조금씩 다른 거죠.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 계시록에서는 1260일 또는 42달 이렇게 나와요. 42달이 얼마예요? 3년 반이잖아요. 12달이 1년이니까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덜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덜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이건 그렇게 비참한 파멸이 그들의 끝이라는 거죠. 뭐를 할 때는 웍샤웍샤 하지만 끝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가졌다, 뭐 이루었다,
내가 뭐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예, 그건 즐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런 게 있다면 있어도 없어도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은 컸든지 작았든지 뭐 화려했든지 초라했든지 그 현상 속에 본질이 가꾸어지고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 씨앗이 내 안에 피어나고 자라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지. 이 현상에 내가 무슨 훈장을, 무슨 계급장을 붙였느냐? 그건 그냥 지나가는 동안 즐길 일이지.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46장에 가면 거기에서도 나오죠. 내가 동쪽에서 사는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그래서 뭐 난리들을 치지만 내가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이 나의 작정된 시간에 이 모든 현상은 그런 비참함을 만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도모의 끝은 멸망이에요. 이게 역사든 개인이든. 예,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그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에요. 예, 제가 아무리 혈육으로 살지 말으라, 돈으로 살지 말으라, 세상으로 살지 말으라, 뭐 현상의 그 이익 계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는 성도님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현상에서 자유, 이 혈육에서 자유는 꿈이 피어날 때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현상과 혈육에서 초월되는 유일한 길이 꿈을 품을 때예요. 꿈을 품을 때.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주거든요. 왜 그래요? 자식에게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아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누구든 다 꿈을 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신 것이야. 지금 우리는 꿈이 피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코이노니아예요?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죽는 것이고 멸망인지도 모르고 순간순간 닥친 것에 계산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절대로 계산되지 않고 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돼요? 아니 지금 나에게는 지금이 전부인데 어떻게 계산을 안 돼? 꿈이 열려버리면 나는 현재에 있지만 내 현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날이 내 가슴 속에 심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현재에 있지만 현재를 자유함으로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본질적인 입장에서 가꾸어 가게 하는 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7절이 꿈의 선포예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그 강함의 모든 특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나라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사신 보내고 군대 보내고가 강함이 아니고
진정한 강함은 역사 속에 천천히 흘러 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시간이 온다 하는 거죠. 이 꿈이 품어진 사람은 정말로 복되죠. 현상은 어차피 잠깐이에요. 꿈같이 지나는 이 잠깐에 영혼을 품습니다. 영혼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자유하다는 거죠. 더 이상 천박하게 살지 않아요. 째째하고 인색하게 살지 않아요.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삶이 뭐예요? 담대하고 대범하고 너그럽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이건 우리의 혈육에서, 우리의 노력에서 절대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속기하는 생수의 강이죠.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17장에서 20장까지 섹션에는 그날에가 12번 나와요. 그날에로 10번 나오고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꿈의 선포에서 그때, 그리고 20장에 가면 그 해, 그래서 17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데 실제적인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그 멸망하는 역사에 떠내려가지 말고 나의 꿈을 너희 가슴에 품으라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아람 북왕국이 멸망했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한데 지금 유다는 종교에 빠져 있어요. 종교에 억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아니 같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황폐한 자리에 있는데 자기들은 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이 종교적으로 으쌰으쌰하는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 내 한계의 종교. 종교는 왜 종교 생활을 해요? 내 중심적으로 내 거 지키겠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무능력한 애굽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애굽은 지금 무능력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about to destroy it. 멸망 직전인데 그 길을 의뢰해요. 20장에서 보시겠지만. 그럼 이상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를 의뢰합니까? 돈 의뢰하지 않아요? 돈이 구원해요? 돈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멸망하는 것이에요. 돈은 이 세상 도구니까. 무슨 좀 힘이 있다, 지위가 있다. 그럼 그거 의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멸망 안 해요? 그거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지혜가 크시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만유를 누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부부 관계도 서로 이용하는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정말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럼 없어요. 그걸 다 아닌 척하고 살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죠.
예,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이 세상이 그렇게, 이 현상 세계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끝이 멸망이다 하는 것은 내가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어야지, 아유, 설마, 뭐, 나름대로 사는데, 이 종교의 이대, 설마, 나름. 예, 그것이 저주다. 두 번째, 현상에 빠진 자는 헛된 현상의 모든 것이 종속된다. 예, 현상의 늪에 빠져 있는 자는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기기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손해 보려고 살아요? 나쁘다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현상의 삶이에요.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기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다 존경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잘 예화로 쓰는 이유가 이 보수도 존경하고 진보도 존경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뭐 김구 선생님 이러면 참 존경스러운데 이 보수는 또 김구 선생님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모두가 존경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순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되겠죠. 성경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명 씨앗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로 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이하권이라는 존재로 피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손해 안 보고 이익 지키기 하는 동안에 이 손해를 안 보려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고 내 존재는 피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죠. 하나를 그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 사실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어요. 이 허상이니까. 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이 하나를 그대로는 교통이 없어요. 아무 것과도 교통이 없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초월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에요. 예, 꿈이 피어나면 초월이 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는 희생도 되고 손해도 봐도 기쁜 이유가 자식에게는 꿈을 꾸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후반부로 넘어가면 귀한 예언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 꿈이 본격화가 됩니다. 43장에 가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선포를 했죠. 나눔 가이드. 나의 삶과 존재의 목적은 내 현상, 나와 내 자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슴의 꿈을 내 안에 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피어나고 역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누어 보십시다. PS, 현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하나님 믿으면 이 현상적인 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성공학 책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잘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인데 참 웃기지 않아요? 아니, 성공 정말 하는 길을 알면 지가 성공하지 남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또 돈 벌어서 투자해서 많이 버는 법,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팔려요. 근데 정말로 투자해서 버는 법을 알면 지가 투자하지 남한테 말하겠어요? 예, 이 종교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 세미나 광고가 매일 두세 개 저한테 들어와요. 아니, 지가 목회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으면 지가 해서 성공하지, 지는 안 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정말 이 현상은 너무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요. 우리 계산 똑바로 되십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산 똑바로 돼서 영원하고 진정한 이익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어나게 하옵소서.